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해 동료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기도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에 많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동참하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의 유해 콘텐츠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생명나눔 헌혈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동료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각자 섬기는 나라도 시차도 다르지만 한국 시간에 맞춰 금식 릴레이로 무릎을 꿇으며 기도의 대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4시간씩 7일, 총 168시간 동안 각자 1시간씩 눈물의 무릎을 꿇는 전 세계 168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의 동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7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숫자는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신 숫자보다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좀 더 기도가 부족했다는 마음을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소천하는 가정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 선교사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을 열어보자고.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이렇게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2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모인 헌금은 코로나19로 소천한 선교사 가정에 아픈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피란선협에 따르면 올 초 진행된 지난 기도회에서는 총 6천여만 원이 모금되는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 조금씩 헌금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전 세계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 또 코로나로 소천하신 분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훈이 현재 줄어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동료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회는 필한선협이 지난 6개월간 매일 SNS를 통해 진행해온 전 세계 선교사들과의 새벽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약 30개국, 40개국 정도에서 매일 선교사님들이 200명 가까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새벽기도에 다녀가신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다고 보고요.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출석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한선협은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사들이 연합해 함께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매일 그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의 운동을 펼쳤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선교지가 부흥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의 운동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닐까.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초등학생의 유해 콘텐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성인용 영상물, 성인용 인터넷 게임, 도박성 게임 등 청소년의 1년간 유해 콘텐츠 이용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유해 콘텐츠 이용률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과 도박성 게임 등의 접촉은 증가했습니다. 성인용 영상물의 이용률은 2018년 20%에서 2020년 34%로 도박성 게임의 이용률은 2018년 2%에서 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유해 콘텐츠의 매개체로 스마트폰을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청소년들이 개인화된 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해 부모의 간섭 없이 언제 어디서나 유해 콘텐츠와 유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대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부족 문제 해결과 백석총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헌혈운동은 최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전아리 교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전국 30여 개의 거점 교회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천 중에 하나가 생명을 나누는 이 헌혈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혈액수급에 도움도 주고 또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이웃과 더불어 같이 가는 그런 소중한 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좀 비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백석총회는 상반기까지 전국 60여 개의 거점 교회에서 헌혈 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 9월 제44차 정기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2차 헌혈 운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잘 잊히지 않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물론 교사,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은 행복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입니다. 음악과 춤, 놀이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엔 아동과 교사,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좀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좀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요. 그리고 춤과 노래 보셨겠지만 춤과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학급의 그런 즐거운 역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요, 조금의 관심이면 모두 행복해져요 등 캠페인송의 가사 안에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로를 향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사의 경우 아동이 주체가 돼 아동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직접 작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참여할 수 있는 책상 댄스는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직접 제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의 올해 주제는 치열업 우리 함께야입니다. 이 주제 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학급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고 학급에 좀 즐거운 그런 역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월드비전의 바람을 담았고요. 그리고 함께라는 가치를 교실에 제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가치를 좀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등교 수업이 축소되고 비대면 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1 전국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학교 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3배 이상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예방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학급에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발생을 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기 그런 시작한 미연의 초기 단계를 그 지속성이나 심각성을 낮추는 데에 또 굉장히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캠페인 참가자 수가 약 28만 4천 명에 이르는데요. 여러 해에 걸쳐 캠페인이 진행되온 만큼 학급 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 사례들도 많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이 항상 불편한 아이, 도와줘야 하는 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피아노로 들려주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우리 반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네? 라는 인식이 아이들한테 생기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작은 변화기는 했지만 학급 내에 지금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들을 이끌어냈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링크와 참여 소감을 세계시민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참여 학급 중 매주 심사가 진행돼 소정의 선물도 증정되며 캠페인은 오늘 7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알렉산더 오펜식은 전쟁의 기억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던 공포에서 그를 자유롭게 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You know, after every day you're listening to the grenades and bullets and everything else. It's all terrible thing that happened in Yugoslavia at that time. Just the brothers and sisters separating, you know, killings everywhere, you know, it's just terrible. 유고슬라비아 출신 알렉산더 오펜식은 보스니아 전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97년에 미국으로 갔지만 전쟁의 공포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After the war, you know, I had a pretty bad PTSD, you know. I've been shot over there. I have shrapnels in legs. You wake up in the night, you know, in a cold sweat, and all these memories are going. Just you try not to think of, you know, you try to deal with everything, trying to heal myself with everything else, you know. It's like it's all good, it's gone, and I try to tell myself things, you know. It happened because you gotta forget this because it's gonna affect me in the future. 알렉산더는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 마약과 술에 의지했습니다. I was doing the methamphetamines at that time and smoke a lot of weed and drink a bunch of alcohol, you know, so I could cope with whatever I was going through. Forget about, you know, all the memories and everything. I was just, yeah, I was drunk, you know. I would work midnight to 8 and after that I would go to the bar until 2-3 o'clock afternoon and then pass out at the house and go back to work, and that was my days, you know. 알렉산더는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서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Drugs, you know, and alcohol, that's all I could see at that time. There was no attention to her, and then I started going out, like I would stay out for like a couple of days, and then, you know, I understand everything that happened, you know, what drove her to just take my son and you know, just go. 아내와 아들이 떠나자 알렉산더는 폭주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결국 마약을 팔며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We would hang out and they were friends, you know. That time they would just to help me out. They would give me, here you go, buddy, you know, take some of this, take some of that, and you'll make this month, you know. 그 결과 알렉산더는 체포되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여름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And they're like, Jesus is the Son of God, you know. He's the Father's Son, you know. And then I listened, and all of a sudden it just like I received, you know. And it was just like a lightning to me. And I was like, wow. And He loves me. And then I felt His Spirit on me. And I was just overwhelmed with the love. 석방된 알렉산더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체포됐고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And I was just like, what my life is, you know. I thought like, why am I doing drugs, stealing, you know, taxing people for money, and I'm just, I decided to hang myself that day. And I was like, it's time for me to go, you know. I lived kind of a rough life, you know. So I decided, and then I hear this voice, it says, open the Bible. And I was like, open the Bible. I said, okay. And I opened the Bible. I mean, I just opened the Bible, like, and I read.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를 보호하고 계셨으며 살리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소가 갑자기 취하됐고 교도소에서 나온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There is freedom in Jesus. There is love in Jesus. There is acceptance in Jesus. There is a friend in Jesus. Anything that your heart is missing and needs is in Jesus, you know. If you decide to believe Him. I decided to believe Him all the way on every word that He told me. I knew the life without it, and right now I know a life with Him.
it's fulfillment of every need that I have. Right now, I just want to live the life for the Lord.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파괴적인 삶을 반복하게 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Well, I'm so thankful for the God right now in my life right now. He gave me a beautiful wife. He gave me a mission to do in my life to glorify His name through whatever I do. That He be in the first place, and it's amazing freedom that I feel and cleanness inside me. He cleansed me from all my sins. I feel clean, like I'm just a newborn man.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태아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이봉화 상임대표는 차량 시위를 통해 태아의 소중함과 생명사랑 인식의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기도회와 함께 혈액암 치료 중인 미얀마 선교사 1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15명의 미얀마 유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했습니다. 최근 현대 종교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간추린 이단 바로 알기를 발간했습니다. 16개 주요 이단 단체의 정보를 3가지 언어로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은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이에 대해 탁지 현대종교 이사장은 이단들이 한류를 이용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며 본서가 이단 대처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발간 목적을 밝혔습니다. 중부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전에 소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안 발의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망국적 악법인 소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1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으로 지금까지 신학대생 5천 명의 끼니 해결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외사부는 이 사역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학생식당 운영이 중지된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기숙사에 머무는 신학대생 250여 명에게 매주 2끼씩 도시락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